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예전 일인데요. 하루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가르쳤던 청년이 연락이 와서 그 청년이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이제 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를 가진 어떤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목회자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르쳤던 그 청년인지라 그런 겁니다. 또 뭘 믿고 나한테 내가 무슨 말을 쓸 줄 알고 어렸을 적부터 봤는데 나한테 부탁을 하냐 그랬더니 어렸을 적부터 봐오셨으니까 저에 대해서 잘 써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부탁합니다 하면서 추천서를 저한테 부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서 그때 썼던 추천서를 제가 다시 이제 파일이 있어가지고 꺼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뭐가 써져 있었냐 하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 친구의 어렸을 적,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청년이어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어렸을 적부터 꿈은 뭐였는지, 목표는 뭐인지, 그리고 이 기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추천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잘 썼는가 이제 읽으면서 내가 잘 썼었나 이거 봤더니 열심히는 썼네. 그러니까 뭐 잘 쓴 건 잘 모르겠고 다시 읽으니까 좀 글이 어색하긴 한데 열심히는 쓴 것 같다. 그럼 그 친구가 그럼 취직을 했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취직이 되어서 그 기업에서 이제 그 일하다가 지금은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서 얼마 개척하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썼는데요.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추천서 때문에 그랬습니다. 추천서가 그런 거죠. 추천서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냐 하면 목적이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편지가 추천서이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바울의 사도성,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이것을 공격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거 문제가 있는 복음이다. 그리고 특별히 공격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공격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공격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과 그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이것을 가지고 공격했던 거죠. 그 당시에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추천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추천서가 있다. 근데 바울은 없지 않냐? 바울은 없으니까 그는 가짜 사도다, 뭐 거짓 사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누가 추천서를 써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방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왜곡된 이야기들을 했는데 누가 그러면 그 거짓 교사들에게 추천서를 써준 것일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천서를 써줬을까요? 아니죠. 아니라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동으로 보아서는 그 공식적인 추천서는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그 극단주의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써준 추천서였습니다. 그런 추천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써줬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극단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카톡 보낸 거 기억하시죠? 유대인이 누구냐? 안 읽고 오셨으면 뭐 미리 아셔서 이제 아실 수도 있고요. 누가 추천서 써줬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극단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와 같은 신약 성경이 그 당시는 없었단 말이죠.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는 믿었는데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 믿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극단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데 그 안에 극단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도 선교사를 보내면서 추천서를 써서 이제 사람들에게 외국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들에게 배운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 교회로 들어가서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왜곡된 복음, 갈라디아서의 그 표현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 복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 없다, 거짓 사도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도 않은 가짜다. 우리 봐라, 우리는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추천서도 없지 않는가? 저 사람은 뭘로 자신의 사도를, 그 복음을 증명할 수가 있나?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이제 마음이 흔들린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도 흔들리게 되었고, 그런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던 거죠. 그런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에 대하여서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듣고 읽으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더 얘기하면 고린도교회 너희가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나의 추천서는 너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보면, 그 고린도교회 너희를 읽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읽으면 내가 사도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의 편지는, 나의 추천서는 너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추천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알고 교회를 읽으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주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구나, 이것들을요 교회를 보면, 너희를 읽으면, 교회를 알고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그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인데요, 그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읽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편지니까 읽는 거예요. 그럼 읽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읽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읽어야 될까요? 교회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임을 우리를 보면서 읽으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뭘 읽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읽혀져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3장을 읽으면서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읽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착한 삶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읽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보이는 착한 삶, 그러니까 교회가 보이는 착한 행실, 착한 삶, 무언가 선한 모습을 보이는 거,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거, 좀 더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읽혀져야 할, 우리가 보여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냐면요, 교회가요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착한 일들을 하는 거죠. 교회가요 좋은 사람들이라고 소문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교회 좋은 교회야, 착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야,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교회가 읽혀야 할, 교회가 보여줘야 할 그 편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착하게 보이는 거, 착한 행실을 행하는 거,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만약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모습이 우리가 보여야 할 그 편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세상에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오히려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불신자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막 화내면서 얘기했죠. 너는 어떻게 불신자 남자친구랑 결혼할 수가 있냐?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놈이 더 나빠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놈이 더 나쁘대요. 제가 만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착한 거예요. 불신자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너무 착한 거예요. 저보다 착한 거예요. 저도 어디 나가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거든요. 제가 그 사람이 없을 때 저를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평가해 주기를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 앞에 있으니까요, 제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 친구의 별명이 뭐였냐, 불신자인데 그 친구의 별명이 뭐였냐 하면 그 그룹 안에서요, 천사였습니다. 천사.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 근무하는 조직을 위해서요, 자신의 시간, 물질, 그 사람 돈도 안 모아요. 저금도 안 해. 그냥 다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밥도 잘 사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요. 누가요? 불신자가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들께 좀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착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저도 있는데 저한테는 누가 천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 사람에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저 사람 천사야.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천사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려 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자기 교회 안 다니겠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심지어 똑똑해요.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도 나온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뭐 흠이 없어. 이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착한 행실이 우리가 보여야 될 그런 편지의 내용이라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보여야 될 그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추천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편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우리 기억하시죠? 엄청난 나쁜 모습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단순히 우리의 행위나 행동이 변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요, 어떤 분들은 세상이 교회를 보며 읽어야 되는 것을요, 어떤 영적인 체험, 신비한 기적, 영적인 변화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어떤 그 영적 체험을 한 것들,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 것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들, 이것들을 교회가 보여야 될 그 편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히 읽으면요. 그런데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무슨 문제일까요? 그런 기적적인, 영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 신비한 체험은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체험은요, 교회가 아니어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언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남녀호랭경교회도 뭐가 있다고요? 기적이 있다고요. 남녀호랭경교, 그분 전도당했다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기적이 있다. 남녀호랭경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남녀호랭경교 기도해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기적은 교회가 아니어도 일어난다고요. 이단이라고 여기는 신천지와 뭐 그런 집단 사이비 종교에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예수의 이름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단에는 예수의 이름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외적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라 한다면 그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러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나의 추천서다 라고 할 때에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편지의 내용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이미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그 영광의 복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야 할 그리스도의 그 편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단순히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나은 것을 보였다, 나은 삶을 보였다, 삶이 변화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게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아니라고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너희를 알고 너희를 보고 너희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를 보면 읽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요. 그 복음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보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다르지 않은 겁니다. 다른 거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교회가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뭘요? 그 복음을요. 복음을 읽으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누가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도구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 제가 아까 착한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근데 단순히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변화되어진 삶, 믿는 것들을 따라 변화되어진 삶,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면 그 선한 삶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착한과 선한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야 할, 교회에게 읽혀져야 할 그 편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우리에게 읽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지금 이루어가시는가? 주님 다시 오시면 이미 시작되어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들인가?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읽을 때, 그 복음을 읽을 때 그들은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복음의 삶을 볼 때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몰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다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우린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말할 수 있다고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교회는요, 같은 것을 고백하고, 근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딴 얘기.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같은 것을 고백하고 같은 것을 소망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것을 믿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 나눌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알게 되는 것이다. 같은 신앙 고백을 따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읽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착하다 이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선하다, 너희 참 착한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읽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읽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 그리스도의 편지다, 추천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읽어야 되고 우리는 읽혀지게 해야 한다. 복음이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셨다. 교회를요,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셨고 그렇기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추천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교회를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쉽게 얘기하면 누가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백성, 그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앞에 저 PPT에는 좀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오늘 본문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만족이라는 단어인데요. 만족이 3번 정도 나와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이제 개역개정은 만족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원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충분한, 충분하다, 충분히 뭐할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족스럽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충분한, 뭐 충분히 뭘 할 능력이 있는, 뭐 이런 의미의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누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는가? 특별히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그 충분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충분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럽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그 충분함은 이 스스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충분한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그 복음 위에 세우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하면 추천서를 자랑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린 자랑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그 새 언약을 전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이 뭔데요?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뭔지 아시나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언약을 통해서 이뤄가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요 금요 강좌 때 제가 잘 준비가 되면 언약 얘기 좀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럼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조가 되는 게 새 언약이겠죠. 새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럼 옛 언약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이 뭔데요? 옛 언약이란 모세와 맺은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율법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그 모세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율법의 언약.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법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구약에서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그 얘기도 제가 카톡에 썼죠. 그렇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해서 그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더 타락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 실패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율법의 그 율법 약속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율법 그 모세의 언약과 그 언약 맺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약속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요? 새 언약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PPT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여기서 말하는 내 언약은 모세 언약이죠. 그 율법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깨트렸다. 근데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34절까지요. 시작. 그들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결론적으로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그 법을 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 그래서요 그들이 법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그들이 법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실패한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법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새 언약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율법으로 너희는 실패했지만 내가 그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김으로 그 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그 뭐예요? 그 법을 마음속에 새겨주심으로 그 법을 지킨 자로 간주해 주시겠다. 지금 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말씀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만찬 때 그 떼주면서 이건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마셔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그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들이 저지른 그 법에 대한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형벌 대속적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을 지킨 자라, 그 옛 언약을 지킨 자라 여겨주심의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이루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요. 이 새 언약 백성을 누가 되게 해주신 것인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된 공동체다. 그럼 나는 누구냐? 그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이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을 누가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나는 하는 일이 뭔데? 그 새 언약 백성됨을 선포하는 자. 이 모든 일들의 이루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추천서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린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 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실패한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니 우리가 자랑할 것,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추천받아서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을 자랑합니까? 바울이 그것을 자랑합니까? 아니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다. 새 언약 백성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우린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셨으니까요. 누가 우리를 새 언약 백성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나는 부족해도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영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란 말이지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하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요 이 사실을 정말 기쁨으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 했을 때 이과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7절인가요? 3장 7절부터 9절까지였죠. 우리가 한번 찾아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제가 이건 PPT로 안 준비해서 성경책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뭘 자랑하는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난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병호 형제가 우리 직원이를 읽히게 하려고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 똥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 새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내게 너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삶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지켜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그 일들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단순히 착한 행실이 아니라 착한 모습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삶,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뻐하는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들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가장 고상함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그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을 즐거워하며 복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때로는 잊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그 복음으로 일어서고 힘을 내고 소망하며 또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 허락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 날마다 부어달라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안 될 때가 있으니 주님 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그 편지로 삼아주신 그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님, 날마다 기억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의 복음임을 주여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소망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부활의 영광이, 주의 그 다시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됨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참된 안식이, 그 영생의 아름다움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면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주여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의 그 영광에 아버지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 그 지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 그 복음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여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그 거룩한 백성의 그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주여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께서 강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린 연약하지만 주께서 강하시기에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그 구원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님 그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 새 언약 백성 됨을 기억하며 그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세우신 그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